혼자 독창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새해가 2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월 1일 새해 인사 나누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또 설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변함없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히브리서 4장의 말씀, 어떤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설 명절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많이 풀렸죠? 지난주 주일은 정말 추웠는데 오늘 주일은 조금은 따뜻합니다. 이제 이 땅 밑에서 봄을 준비하는 생명의 기다림이 느껴지는 그러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유명한 조각가가 그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이렇게 앞에 두고 며칠째 아무것도 작업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스승님, 왜 작업을 하지 않고 왜 딱딱하고 무거운 돌덩어리만 계속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중이란다. 저 거친 돌덩어리 안에 갇혀있는 아름다운 천사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내 눈에는 이미 그 천사가 보이고 있구나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고 이렇게 마냥 하나님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회개라고 하는 조각을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형상을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보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해지고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왜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침묵이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기다림을 지체나 혹은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으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주님의 재림을 비웃던 사람들, 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언제 오시는데? 오시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당시의 모습과 비슷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 야, 예수님이 뭔 재림을 하신대? 웃기지 마라 라는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는 다니지만 에이 무슨 예수의 재림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에이 예수님이 오시려나? 라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는 또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날,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룩한 삶이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은 심판의 지체가 아니라 구원의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뭐가 아니라고요? 심판의 지체가 아니라 구원의 기다림. 8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100년 정도 사는. 그러니까 이 긴 시간 속에 내가 이 세상으로 말하는 이 긴 시간 속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시간은 불과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 본다면 내가 이 땅에 잠깐 머무는 거예요. 찰나 같은 시간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은 세상의 그 시간과 비교하면 찰나예요, 찰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이렇게 못 기다려요. 왜?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길게 살아야 100년 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오래 가지 못해요. 10년, 20년 기다리면 굉장히 길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나는 유한하니까. 그런데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 개념이에요. 100년밖에 못 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서는 이 유한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뭐하다? 다르다. 그 표현을 하루가 어떻게 해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유한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계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구원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직 구원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유한한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것을 보고 세상은 에이, 주님의 약속은 잊었어.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하세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요. 일부러 안 지키기도 하고요. 반드시 지키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왜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는 이유,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한 사람,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배려이자 어찌 보면 선물이에요. 오늘 이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99마리의 건강한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양,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의 가치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내가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긴다고 해도 1000명, 10,000명이 모여 있으면 소홀해지는 한 명 한 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그 단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에요. 10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10,0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보아주세요. 오늘 이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한 사람.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심판하세요.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더딜 것 같던 주님의 재림이 심판의 날이 호련히 불현듯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 말씀에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에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안 오시네. 예수님 안 오실 건가 봐. 그냥 흥청망청 지내자. 그냥 지내자. 대충 그냥 살아가자. 예수님은 안 오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저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그때 노아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같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전에 2001년도인가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부시였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옆에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옆에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이 미국에서 내가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치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연공을 지금부터 허가를 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파키스탄이 우리는 우리 영토를 침해하는 전투기를 허가내줄 수 없어. 우리 영토는 못 지나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키스탄이. 그랬더니 그때 부시 대통령이 파키스탄한테 했던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당장 너희들의 영공을 허락하지 않으면 파키스탄, 너희 나라는 선사시대로 돌아갈 거야. 선사시대로. 그 말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영해를 열고 미국 국적의 모든 전투기들이 바로 그 영토를 지나가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갈 수 있도록.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 나라를 선사시대로 만들어버릴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있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물질, 건강, 권력, 세상의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이에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도 더불어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봐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심판의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오실 것 같아.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천년만년 그냥 살아가자. 그때 심판의 날이 무섭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에 성을 쌓고 천년 만년 살아갈 것 같은 나의 강력한 어떤 것으로 살 것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 때가 되면 다 쓸모없어진다는 거예요.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런 독재자들이 온갖 권력을 누리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곧 임할 심판의 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 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한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 더뎌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날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다 쓸모없어진다. 사람의 말도 무섭잖아요. 부시 대통령의 그 한마디, 영공 열지 않으면 너희 파키스탄은 선사시에 돌아갈 거야. 사람의 말도 이렇게 무서운데 왜요? 최고 권력자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임한다.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 그때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에 다 녹아 없어진다. 이것이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서 이 마땅하냐는 말은 헬라어로 데이라는 건데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이 말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둘 다 없어질 것이 확정되었다면 영원하지 않은 소유에 집착하던 삶에서 영원한 존재,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초점을 옮겨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냐?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 그리고 뭐라고요? 경건. 거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의 방식입니다. 구별된 삶의 방식. 남들이 속일 때 우리는 정직해야 하고요. 남들이 미워할 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남들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을 위해 손을 펼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경건이에요. 이런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어도 때로는 난 오늘 예배 드리기 싫어,
라는 할 때가 덜어 있더라도 안 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 나 오늘 기도하기 싫어. 기도할 힘이 없어. 안 돼.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야. 반드시 기도해야 돼.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이 거룩한 행실과 이 경건,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80년 5월 19일입니다. 1780년 5월 19일 날 미국의 코네티컷주라는 데에서 대낮인데도 밤처럼 캄캄해지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왔다고 공포에 막 질려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 그 의회에서 그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정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황이 없으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에브럼 데븐포트라는 의원이 그런 상황 가운데 차분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우왕좌왕하는데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님의 날이 왔거나 오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오지 않았다면 회의를 정회할 이유가 없고, 만약 오셨더라도 나는 내가 맡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회의장에 촛불을 켜주십시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그 경건과 거룩한 행실 그 사이에 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켜고 내가 할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은 재촉하라, 앞당기다 라는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하고 앞당기라는 겉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날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통로라는 겁니다. 심판은 세상에는 멸망의 날이지만 준비된 오늘 우리들에게는 눈물과 고통이 끝나는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저 세상이 아름답게 잘 사는 복부가 아니라 죄와 불의가 완전히 사라진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의만이 가득한 새로운 곳,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시민권자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조금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날이 너무나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한 예복을 준비하듯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타버립니다. 심판의 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두려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더 빛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기다림은 기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냐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라는 것,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때 주님은 도둑같이 이 땅에 임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그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세상에 더 높은 빌딩, 더 많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남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이름 없이 행하는 구제와 사랑,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 흘린 그 눈물의 기도,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석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종말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입니다. 신부가 결혼식 날 손꼽아 기다리며 자신을 정결하게 단장하듯 오늘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불평 대신 감사하며 우리에겐 회개할 기회가 남았고 사랑할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사라질 세상의 안락함에 취하지 말고 영원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답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인내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채워갑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살아가며 하나님의 평강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나의 거룩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